아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거짓말같이 끝난 것 같아요. 잘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12년도 제가 제자들 공동체에 와서 첫 번째 가진 여름 수련회 때 김지창 교수님께서 설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내신 설교집 가운데서 사사기 설교집 제목이 엔 샬롬 교향곡입니다. 저도 금요 예배 때 사사기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사기의 주제를 제목으로 잘 뽑았는가 그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임하는 평안, 평강이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엔 샬롬, 샬롬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참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포로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아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그 승리의 결과물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해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그 약속의 백성들이 샬롬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사기의 내용은 그 약속의 땅에서 엔 샬롬의 삶을 사는, 평안이 없는,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샬롬이 임하기보다도 엔 샬롬이 우리의 삶의 노래로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2년 동안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28장에 걸쳐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함께 할 터인데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안에서 경험하고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나누고 누리고 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역동적인 생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가 엔샬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에 짓눌려 있고 무력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수치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떨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신라군의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들을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참된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목도하고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죄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상적으로 느껴졌던 분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주일날 잠시 반짝 느껴졌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겨자씨처럼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설교는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설교가 참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한 주 동안 영적 공격이 많았고 참 이 첫 부분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삶을 회복하는 것, 성령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참된 삶을 회복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고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글에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성글과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먼저 성글이 뭡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세 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죄로 깨어진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누리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였음을 행하여 주셨던 것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가르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도들로 택하여지고 이들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거할 것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40일에 이 부활 이후에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은 특별히 예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진 예수의 핵심 사역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요약이 바로 여러분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가르침보다도 예수의 죽으심, 고난받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다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리마인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기록해 가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기록 시기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인 AD 64년 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기록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요 데오빌로를 위한 기록입니다. 데오빌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확장되어져 나가는가,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이어지는 교회의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사적 목적은 뭐냐 그러면 교회사적 그 의미 속에서는 이 제자들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이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는가, 이러한 교회 확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인데 로마
사회로부터 오해받고 있던 기독 공동체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 기독 공동체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먼저는 첫 번째 그들이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니까, 그것도 무덤에 이렇게 숨은 곳에서 성찬식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로마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어린아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그 어린아이들의 살을 찢어서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예식을 행한다. 그런 야만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줘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정치적인 혁명과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이라는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계속 고백하면서 새로운 나라, 이 땅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정치적 반란 세력, 혁명 세력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윤리적인 이유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함께 남자 여자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입맞춤으로 함께 거룩하게 문안하는 이러한 풍습들을 오해해서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근친상간을 하고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문란한 사람들이란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러한 오해들, 이러한 또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개인적으로는 그 데오빌로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데오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것, 데오스라는 것이거든요. 이 데오스라는 것이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빌로라는 것은 필로스라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데오빌로의 의미인 것이죠. 데오빌로는 로마의 행정 관료였던 것 같아요. 정부 요직에 있었던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 같고, 특별히 이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까지를 알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지,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총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또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와 또 시대적인 연대적인 배경 속에서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가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연대기별로 읽으려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성경 복음서들은 어떤 연대적 배열보다도 하나의 주제식 배열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조금은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기 교회의 30년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에 3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게 건강하게 일어서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나가는가, 이게 이제 초대 교회사를 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데오빌로와 누가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호칭하냐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호칭을 해요. 각하여.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절에 어떻게 호칭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잖아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각하여 그랬다가 데오빌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만나는 거란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로 만나는 가족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이 누가는 데오빌로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읽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서 이제는 누가와의 관계가
관료와 어떠한 그 따르는 신하와의 관계가 아닌 형제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데오빌로가 영적으로 성숙했고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품었던 영적 아비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이 24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52장이거든. 52장. 신약 성경의 52장은 엄청나게 큰 분량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한 영적 갓난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져 가는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처럼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진 영적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교회사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영적 아비가 되어서 데오빌로를 키워낸 것이죠. 성도들은 이러한 누가의 영적 아비의 마음들을 잘 본받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준비돼야 된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보면서 처음에는 각하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의 형제로 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이 준 스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바깥에서 교수인지 의사인지 아니면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업가인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와 친밀한가,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직업군끼리 모이고 어떻게 학벌 정도의 수준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하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고 변화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 시선들이 그렇게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자 있으면 부러워하고 적게 가진 자 있으면 뭔가 우리가 가소평가하고 깔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 누가는 뭐예요? 52장에 걸쳐가지고 예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였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이게 병든 성도와 병든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나눌 수 있는 예수 이야기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역동함이 있는 교회 이야기가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성도이고 영적 아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들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녀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분이 40대 늦게 해서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도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4명의 자녀들에게 메일을 보내요. 그 메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묵상해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메일을 다 보내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 보냈고 마가복음을 보냈고, 그러니까 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또 본인이 묵상하고 책을 읽고 해서 계속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비의 역할인 것이죠. 예? 자녀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 영적 아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야기, 사람들이 회심하는 교회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교회 이야기, 이 교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것이 영적 아비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누가였어요. 이 누가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까지의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도로 준비시키는 2가지거든요. 그게 뭔지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다. 자, 고난과 친히 살아계심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녹아있는 또 다른 2가지는 뭐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2번째는 3절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중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과목이 2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정인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필수 자질입니다. 준비 요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를 따라왔지만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 이후에 이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기록된 것만 11번 만나주시거든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누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자격은 뭐냐 그러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곡성이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들이 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막 묻는 거예요. 목사님 곡성 보셨어요? 곡성 보셨어요? 그 영화 어떤 영화예요?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못 봐가지고. 본 게 없으면 말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 곡성 영화에 대해서 3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곡성 영화를 못 본 사람. 2번째는 곡성 영화를 못 봤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스포일러로 이야기를 많이 주워 들었고 또 평론가의 그런 평론을 보았고 또 이렇게 네이버 영화 들어가가지고 줄거리를 본 사람. 3번째는 실제로 영화관에 가서 곡성 영화를 본 사람. 3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3부류가 여러분들 곡성 영화에 대해서 점거할 수 있는 그 자세나 태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얼핏 보면 서울 안 간 사람이 더 이렇게 뻥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예? 저처럼 곡성 영화를 못 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이야기하는데. 2번째, 이제 이게 곡성 영화를 안 보면서 평론만 본 사람은 본 사람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영양가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3번째 사람만 자기 거예요, 그게. 본 사람의 이야기가.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에 대해서 3부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2번째는 뭐예요? 만난 적은 없지만 주워 들은 것은 많은 사람들. 3번째는 뭐예요? 직접 만난 사람들. 어느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번째 부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중훈련 40일 동안 그거 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나를 경험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 또 교육하시는 거예요. 예. 단일 주제로 교육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간통하는, 계시록까지 간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품었던 꿈과 예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다시 40일 동안 집중 교육하세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있는데 내가 복음은 없는데 자기 복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림을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공생의 동안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신의 왕국을 꿈꾸고만 있었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배울 것들은 나를 통해서 이룰 너희들의 왕국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나의 왕국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내 왕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천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해야만 되는 그런 값진 진주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40일 동안 집중교육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의 예비 단계가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 가운데서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인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본 게 없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파노라마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관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야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이 두 가지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세상에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해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재교육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착하여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확장되는가를 보여줄 텐데 간단한 스포일러만 조금 여러분들 맛보기로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권능으로 임하잖아요. 그죠?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 낫게 되어지는 이런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도 보면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또 이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데, 근데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요,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강하게 밖으로도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존재가 깨트려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들, 그게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왕국에 몰두되어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유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다 나누어서 소유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비움의 영성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두려움과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런 역사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뭐 그 기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저 역시 이러한 기대만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보통 이 사도행전을 성령경전거리면서 숫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늘어나. 사도행전 설교하는데 제자들 교회 뭐 한 주에 3,000명, 5,000명씩 와. 그런 꿈은 이렇게 안 꾸셔야 돼요. 지금 잘 안, 뭐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일어나진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막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그것도 분명히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근데 더 중요한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변화의 역사들은요, 이 우리의 내면, 제자들의 내면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 중심성으로 단단하게 뭉쳤던 껍질이 깨트려지면서 자기 부인이 시작되어지고 자기 희생이 시작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분을 의존하고 내 자신을 비우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여러분들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사도행전을 준비 그때는 안 했지만 수련회 전에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놀라서 흥분한 적이 있어요. 금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이제 제가 이게 시간도 부족하고 끝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찬양이 시작하고 이제 딱 마치기 거의 직전에 내려가는데
뚝 내려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너무 덥구나, 날씨가 에어컨 있는 교회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어서 회개하면서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갈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갔는데 정말 거의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역시 우리 교회의 이제 원래의 모습이 조금 마음이 안심은 되기는 해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께 이 교회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런 영적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잠잠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보고 또 한국 사회도 보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가 성령이 없을 땐 다 사람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어져요. 교회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회개와 긍휼과 애통은 잃어버리고 냉소와 비판과 판단과 어떤 정죄만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덕실거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도행전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좀 꿈꾸면서 제가 두 가지 기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마지막에 이거 이야기하겠지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존재의 껍질이 변화되어지는 그 시작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자기 비움과 또 자기 부인들이 좀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옵션으로 주시는 것이, 그게 숫자적인 부흥이든 외적인 능력이든 그것들은 이제 옵션으로 오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대를 가집시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들. 그게 28장의 설교를 하는 동안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같이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들을 통해서 누리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분부를 하십니다.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왜냐 그러면 상황적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제자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고향에 돌아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상황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서 처형한 곳입니다. 자기 이 제자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임을 당한 곳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의 상징은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예요. 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곳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제자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예루살렘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뭐예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삶은 실패로 끝났고, 제자로서도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진 자리가 예루살렘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배반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도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꿈꿨던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고 싶던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인생이 다 절망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비참한 곳입니다.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곳입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란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리고 수치와 절망의 자리인 예루살렘. 제자들이 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떠나고 싶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어느 곳이든지 역사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갈릴리에서도 성령이 가실 수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신학적인 의미 속에서는 구약부터 예언이 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임한다고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출발되는 게 맞긴 맞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왕의 도성이잖아요. 살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샬롬이 임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여러분들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상징성인 수치와 실패의 자리,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샬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엔 샬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누리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평강이 있는 곳이고 샬롬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샬렘이 있는 곳이 아닌 곳이죠. 샬롬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수치의 또 절망의 상징이 된 자리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의 자리가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은 내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파산의 자리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정말 내 인생이 수치스럽구나, 안 되는구나, 절망이구나, 답이 없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이 파손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엔 샬롬이 임했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삶에는 평강이 없어요. 엔 샬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좀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처참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도하고 직시하고,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빨리 회피하려고 합니다. 빨리 문제를 덮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상처와 누더기인 채로 더덕더덕 껍데기만 바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샬롬이 찾아왔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수치의 본질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떠난 그 엔 샬롬의 자리가 내가 선택한 자리이고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직시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과 상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참 놀라운 것은 결코 그들이 기도의 응답이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성도들을 보면서 엔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삶에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 정말 가난할질 대로 가난한 사람들,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서 건져내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깨트리시면서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완전히 항복 선언을 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고씻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절망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은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유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선물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지만 엔샬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날마다의 삶이 샬롬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이제 죄로 뭉쳐진 네 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그 표시잖아요. 근데 그건 표시예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실체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던 네 사람,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악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고 기적을 경험해도 안 되고 내 속에 임한 이 끈끈한 죄의 왕국과 자기 중심성들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견고한 실체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마가복음도 2년 만에 마쳤는데 사무엘상을 1년 만에 금요예배 때 마쳤어요. 제가 마지막 그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벳산 성벽에 걸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목이 잘려. 벳산은요,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에게 할애한 영토거든요. 근데 정복을 못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의 땅이 된 적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목이 잘렸어.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정복하지 못해서 벳산 땅에 시체가 메어 달려서 블레셋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두렵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사울이 왕이 된 때가 기원전 1050년경이에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때가 기원전 1010년이에요. 4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뭘 느꼈냐 그러면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오랜 기다림에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죄성. 사울의 인생에서 보는 거예요.
죄가 만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참 끈질기지 않나요? 우리의 불신앙과 고집스러움 만만한 것 아니지요?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입니까? 제대로 말씀 듣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의 실체를 할 때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3년 공생에 사역하고 나서 그거 다 받고 나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꾸짖었어요. 불신앙을. 이게 여러분들 영적 세계입니다.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실체를 못 봐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없었다 그러면 그들은 기고만장할 거예요. 나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전도 행했던 능력도 행했어. 병자도 살려냈단 말이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해? 나를 떠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의 실체를 봐야 돼요. 나의 실체를 봐야 돼요. 거기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절망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던지신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샬렘의 왕인 왕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곳이야. 너의 문제는 지금 왕의 통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통치는 어떻게 임합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참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죠. 늘 우리는 업앤다운을 하고 일어선 것 같지만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다루어 나가면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천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 이 가운데 격려가 되는 것은 5절에 숨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정확하게 몇 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6월절이잖아요.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50일째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고 성전하시기까지 며칠을 지상에서 지내셨어요? 40일이죠. 그리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건 거의 말미에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죠? 짧게는 뭐예요? 40일째 이야기했으면 10일 뒤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 2, 3일 전에 이야기했으면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전에 후에 이렇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너희들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고 구하기만 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이 몇 날을 못 견뎌요. 우리가.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 제발 좀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고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도록,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잤는데 기도를 못 했거든요. 아니, 기도를 잘하는데 집에서 기도하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가지고. 처음에 제가 금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기도 마치면 거의 뭐 이렇게 설물 빠져나가지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금야금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0분, 20분, 지금 30분, 거의 지금 40분까지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몰라요, 그냥. 따라와요, 지금. 어쨌든 40분 동안 같이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시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니고 행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안 기다리는 게 우리는. 사울도 안 기다리잖아요, 전쟁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어지는데 몇 날이 못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로.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착하고 싶습니까? 그 첫 출발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시다.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몇 날이 자기 중심 속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가장 힘든 날이에요. 이거 훈련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충만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야곱이 연차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만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필요와 내 관심에 매여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영적 파산을 선고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내 연약함과 세상의 강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와 똑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 자신의 왕국에 갇혀있던 제자들, 그들이 그 존재 중심에서부터 변화되는 일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몇 날이 못 되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성이 너무 가볍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갈망들 또 구함들이 참 부족한 것들을 봅니다. 이것조차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이 보여야 절망이 있고, 절망이 보여야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이 깊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